338장 부르겠습니다. (33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
340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버리려고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보려 안 했으니 나도 보려 당하리. 이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 당할 때에 저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저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하냐. 저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345장 부르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안전히 떠나가니 성남말 간파도 이래에 조개 싸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울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성난 물결 잔잔케 하시고 이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온몸에 손 그늘을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면 아무리 그것의 풍랑도 헤쳐나가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차 새벽기도 총진군 셋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김용식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총진군 셋째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영광재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전도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자 목사님 당에 세우셨으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104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연합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총진군 셋째 날 이 거룩한 예배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 기도의 불을 주셔서 오늘 새벽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힘있게 상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돌아보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께 지배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훈풍처럼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복을 받으며 건강의 복을 받으며 물질의 창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무서운 표현들이 나오죠. 죄를 짓는데 대단히 적극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교훈인 것을 기억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건 악독이라는 말은 좀 독합니다. 욕설에 해당되겠죠. 이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흠한 것을 의지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잡고 이런 편견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한두 사람이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총체적인 죄악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얘기죠.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에스겔 14장 3절 보니까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의 그침돌이 결국은 기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거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죠. 그 성전을 버리십니다. 이게 왜냐고 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심이 없이 할례받지 아니하고 제물을 끌고 와요. 뿐만 아니라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침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 후기에 오면 저질러지는 무서운 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폐해버리시는 거예요. 나라는 바벨론의 세 번의 전쟁에 걸쳐가지고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채집되어져 가죠. 그리고 바벨론 신을 성경 너고의 신당 보물창고에 넣어둡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나 여기 있지 않겠다. 하나님 떠나버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지성소에 앉아 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계 뚜껑이 시원좌이기 때문입니다. 좌자를 씁니다. 의자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말해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동문을 닫아두고 아무도 이 문을 사용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닫아두었으니까 하나님 자신도 나가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을 의미하고 있죠. 그 말씀 그대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집니다. 제국의 황제로서 그에 어울리는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푼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깹니다. 일단 연합이 깨지고 나면 영적으로 끌어없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귀찮고 성경도 안 읽어주고 기도도 안 되고 영적 교제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남게 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만 어떤 죄를 짓든지 뭐 대충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10가지의 죄만 있는 건 아니죠.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관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에 먹혀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생명력이 위축되다가 아연에 짓눌려 버리는 거죠. 죄에 짓눌려서 못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죄를 안 고치니까요. 차라리 너희를 죽여서 영혼은 구원을 하고 너 육신은 마귀에게 내던지겠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갖고 어떻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찍 데려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죄 그만 짓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결국 범죄를 계속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본 건 아니고요. 몇 명 봤어요. 46세. 그 범죄를 계속하니까요. 46세 하나님 그냥 데려가십니다.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소아성범죄자입니다. 근데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런 죄를 짓는 줄 몇 사람 몰라요.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모르죠. 그게 목사님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죠.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46세, 출소해가지고 46세, 이유 없이 자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성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립니다. 이제 무섭습니다.
그런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고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고 전부 다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배려해야 돼요.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자식들을 배려하고 또 부모님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근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품과 성격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무뚝뚝한 사람들은요, 되게 이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 직선적이죠. 그래서 오해를 잘 받아요. 아주 교만한 걸 오해를 받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아요. 말과 행동 때문에. 무뚝뚝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좀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떠안게 되죠. 이런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잘 준비되어졌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여전 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서 청산의 과부가 된 겁니다. 남매를 키우는데 위에 애가 오빠예요. 아들이에요. 둘째 애가 여자애고요. 그런데 남자애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말이죠. 여동생 방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막 그 여동생 찍어 바르는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들어가고는 원래 뭐 이걸 숨겨놓기도 하고 말이죠. 또 여자들은 그 섬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몹시 괴로워요. 여자애는 아주 뭐 천상 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못 견디는 거죠. 또 불편하게 하지도 않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불편한 걸 떠안으려고 하고 그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늘 손해를 보는 중이 누군가 하면 딸이에요. 그 아들을 데려다 놓고 막 눈물에 쑥 들어 빠지게 야단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도 고쳐야 됩니다. 집에서 배려를 훈련하면 나가서도 배려할 수 있죠. 집에서 배려가 안 되는 사람은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사람을 힘들게 해요. 물론 이제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기를 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남에게 불편한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개그맨들이 개그를 한번 보십시오. 남의 약점을 드러내서 사람을 웃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부의 이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을 보면요. 남을 헐뜯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웃깁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회사의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막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래요. 좀 코미디가 좀 품격 높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배려하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을 배려하고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폭식과 폭언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병들죠, 사람이요. 위장이 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폭식과 폭언을 한다고 하는 건 자기 몸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입은 즐겁지만 이 뱃속은 무지하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알지만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서 또 남에게 칠탄을 받고 막 모함을 당하고 이러고 나서 위축되었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괴로워하는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면으로 징 눌리고 말입니다. 자존심이 뭐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누구나 그런 왕이잖아요.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면서 남을 억울하게 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77편에서 기도해요. 이러니까 모든 괴로움을 자기가 떠안으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얼굴을 도우시는.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죽을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그래갖고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하다가 보면 그 짐을 내가 지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연합을 해치게 되죠. 거듭났지만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공력 상담소를 보면요. 30대 부부의 59%가 성격 차이로 갈등을 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가급적 좀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요. 피곤과 스트레스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고 가족들 사이에 연합이 깨지고 성도들 사이에 연합이 깨지고 나면 일단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괴로워요. 이태희 목사님 교회는 권사님 남편이 이태희 목사님 찾아가서 전도하고 성도들이 찾아가 전도하고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내 설교에 이 선처를 받았나. 그분이 성격이 거침이 없잖아요. 자기 장로님한테서 막 욕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양반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았나. 그리고 찾아갔어요. 말을 안 합니다. 입을 딱 하고. 세 번째 찾아가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무개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소문난 사기꾼. 사기 치는 줄 알았지만 그런 줄 몰랐죠. 그 권사님 남편이 그 양반한테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사업이 그만 탈탈 틀리다시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비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평안이 깨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소원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의학과입니다. 저는 심리 상태를 상담해주고 처방해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부 다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들로 쭉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뭐 독사의 알을 풀고 거미줄을 짜고 알을 먹는 자는 죽고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게 뭐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그 연합을 해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잘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갈등 문제를 다루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빛이 망할까 염려하노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희의 짐을 지라. 남의 짐도 져줘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범죄 백서를 보니까요. 전체 범죄의 27%가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범죄율이 높죠. 거의 30%에 가까운 27%가요. 결국 배려하지 않고 가족을 희생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나를 섬겨야 된다.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나 연합을 해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굳게 묶여서 헌신된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것보다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어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로 헌신으로 꼽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중진군 셋째 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합을 힘써서 지키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손길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중중은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옵시기를